우리 인생에는 고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요. 뭐가 고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기의 과거를 고칠 수 없다. 우리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과거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요? 날씨를 고칠 수 없다. 날씨.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 올 것을 눈으로 고치거나 눈 올 것을 비로 고치거나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질을 고칠 수 없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성질을 타고나는 성질이 있어요. 나무도 단단한 대추나무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물러터진 뭐 오동나무가 있고 하는 것처럼 사람도 태어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을 가지고 한평생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걸 고칠 수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고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고쳐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칠 수 없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평생 살지만 성경은 고쳐라는 것입니다. 너희 성질을 잘 고쳐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네? 고쳐라. 고칠 수 없다. 성질은 남이 고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이 내 성질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내 성질을 자기밖에 고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고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러나 자기가 마음 먹으면 자기는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나운 성품도 온유한 성품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원래는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보가지고 자기 민족을 학대한다고 그냥 뚫레뚫레 보고 막 바로 그냥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과격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 강직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천하의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 성품을 잘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것을 갖다가 온유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웃 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들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들고 인생이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와서 주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온유했어요. 하나님의 그 법도로 자기의 성품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 나라에 팔려 종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보드발의 집에 가서 보드발의 가정을 잘 보살필 때, 섬길 때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가 또 누명을 쓰고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재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할 때도 그가 온유한 성품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가 형한테 비록 팔려서 억울한 고생을 수없이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그가 온유한 것은 뭐냐?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형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나를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팔기는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가정도 다 보살필 것이고 형님들 자녀들도 내가 잘 살펴줄 겁니다. 그랬어요. 그게 온유한 성품입니다. 저 사람은 비록 나를 악하게 대해도 나는 의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로 대하고 선으로 대하는 것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유하다 해서 우리는 순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댕이. 그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지만은 순댕이는 아닙니다.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는 엄격했습니다. 순댕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것은 그냥 물러터진 순댕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로 잘 다스려진 내 성품과 고집과 마음과 인간성과 죄성들을 잘 다스려진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함인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하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질도 하나님의 법도로 잘 다스려서 온유한 성품으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 합니다 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나에게 맡겼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성질을 나한테 맡겼습니다. 내 무슨 인간성 고집을 하나님은 나에게 맡겼습니다. 네가 고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줘요.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줍니다. 앞이 가로막혔을 때는 홍해도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배고플 때는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마실 물도 주십니다. 아프면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네 영혼은 네가 살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법도를 주고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으로 네가 스스로 순종해서 하나님 바꿔줘라, 변화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산다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영혼이 사는 줄 아는데, 영혼이 산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바꿔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하지만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네가 네 영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성질을 누가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죄성을 버리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내가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준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를 버리고 죄성을 버리고 성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될 때 우리가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내게 맡겼다. 나에게 하나님은 맡기시고 법도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제 민수기 16장은 유명한 장이죠. 대개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회할 때 자주 쓰는 내용이고, 뭐 재직 훈련을 한다든가 재직 세미나 할 때 자주 쓰는 이런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후가 모세를 향해서 대항을 했잖아요.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반란 일으키지 마라. 교회 재직 세미나 하면서 집사님들에게 교회에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담임 목사님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고라당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다.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합니다.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여기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하면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론 너만 제사장 하면 되느냐?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250명을 충동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그들을 규합을 해서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을 하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너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도 나름대로 다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냐?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뭐 똑같습니다. 옛날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또 목사 하면은 다 하나님의 종인 줄 알죠? 종인 줄 알아요. 목사님 하면 다 하나님의 종인 줄 압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이 본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민수기 16장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을 하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속아만 여기 있는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또 온이나 그리고 250명의 그 지휘관들도 여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지휘관으로서 그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신을 부어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사람들이 그들도 환상을 보고 뭐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나서는 거예요. 자기들도 음성을 듣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 힘이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왜 혼자 백성 위에 나서서 왕 되려고 하느냐? 네 지위를 높이려고 하느냐? 그러고 대드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직분을 바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여기 반란꾼들과 다른 것이 뭐요? 모세는 하나님의 법도를 받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법도를 받아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환상을 똑같이 보고 음성을 똑같이 들고 하나님이 똑같이 함께 한다고 해도 모세가 다른 것이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걸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기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릅니다. 법도를 알으면 우리가 대항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법도를 안 사람 같은데 여기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지요? 근데 이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나서 나도 환상받고 하나님의 누리하고도 함께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다 거룩하고 우리도 음성 들었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기다. 그렇게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는 그 법도를 받아서 살고 그 법도를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걸 알으라는 겁니다. 환상 봤다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음성 들었다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뭐 방언하가지고 나와서 방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가르쳐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전해야 그 받고 가르쳐야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상이나 꿈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살지를 못합니다. 환상 본 사람 환상 봤다고 해서 영혼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내가 실제로 살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고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은 암만 들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질 않아요. 영혼이 살지를 않아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영혼을 살리려고 구원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도를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요. 여기 지금 고란이나 다단이나 아비람처럼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고라나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 반란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그대로 살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래서 모세가 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제사장을 너만 해도 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냐? 하나님한테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기가 차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응답받습니다.
뭐 응답이 어떻게 했나 내용은 여기 전혀 없지만 그 전후 사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 있어요. 야 모세야, 그들을 내일 그 250명하고 고라하고 그 반란하는 자들을 다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모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심판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그럽니다. 이 얘들아, 너희들, 이 레위 자손들아, 너희들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너희들 내일 각각 다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회막 앞에 다 나와 서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는 자를 거룩하게 구별하리라. 그래서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이고 나서 모세가 그럽니다. 너희들이 죽는 것도 다른 사람과 평범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고 뭐 다른 것이 없으면 모르지만은 만약에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너희들이 땅이 너희들을 삼키면 너희 반란군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나나 너나 다를 것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모였을 때 모세가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땅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나 이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이런 가족들과 그의 재산들과 한 것에 땅으로 푹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지도 푹 꺼지는 것처럼 거기에 완전히 생매장을 시키고 땅이 덮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희중들도 나도 땅속에 파묻힐까 주락나가시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증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이 있죠. 재판 받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재판 받을 때 거기서 판사가 딱 형을 언도를 해요. 당신은 형법 제 밑조에 의하여서 징역 3년입니다. 형을 딱 내리면은 금방 와서 붙들어가서 감옥에 넣지요. 법은 안 보여도 그 법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법을 맡은 자가 언도를 하면 즉시 시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입으로 땅이 갈라져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자랄 것 같으면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 속에 너희들이 쓴 매장들이라 하니까 즉시 매장되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법을 맡은 자. 이 세상에서도 법을 맡은 판사가 언도를 하면 이런 사람은 당신도 10년 징역이 안만 해도 소용이 없지만은 법을 맡은 판사가 언도를 하고 검사가 언도를 하면 즉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붙들려서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전해서 성도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성질을 버리게 하고 고집을 버리게 하고 죄성을 버리게 하고 그런 고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만 달았다 해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부모께 효도하지 불효하고 형제지간에 싸우고 이웃간에 서로 미워하며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사람들을 갖다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형제를 사랑하게 만들고 부모를 존경하게 만들고 이렇게 고쳐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쳐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민수기 16장에서 무조건 그냥 교회 목사님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반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라처럼 벌 받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직분이 무엇이고 제사장이 해야 할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민수기 1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아직 모르니까 이것을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말지,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이고 이걸 알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법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부모께 불효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느냐? 짐승도 지혜민을 알아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사회도 평안해지고 이웃 간에도 행복해지고 이 법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법도의 소중을 알고 법도를 받고 법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알면 그렇습니다.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이걸 그런데 한국교회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교회만 나오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바꿔지지를 않아요. 여전히 급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민수기 16장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종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늘의 법도를 받은 자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16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스스로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를 받았어. 나도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고 이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